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 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 27년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중에 18년은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던 로벤 아일랜드라는 지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면회도 잘 안 되고 편지도 금지되어 있고 또 하루에 노동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옷들을 주겠어요? 옷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서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만델라는 회상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매일 느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긴 이 감옥 생활을 참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루하루 날마다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읽고 기도도 하지만 이 감옥 안에서 한 것이 있는데 남아공 흑인들이 부르는 그 억압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부르는 이 희망의 연가를 매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만델라의 목소리는 감옥에서 크지는 않았지만 독방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감옥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델라의 이 노래를 듣고 감옥에 갇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절망, 어둠에 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자유를 얻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만델라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녹아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운 마음을 오히려 좀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이 지하 감옥에서 가장 어쩌면 어두운 자리에서 노래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추록해서 1994년에 대통령이 되어서 99년까지 대통령으로 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긴 이런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흑인으로서 많은 소망을 주었던, 그리고 참 크리스찬다운 굉장히 멋진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만델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긴 시간을 어둡고 또 캄캄한 그런 터널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이 다윗도 이 고난 중에서 정말 동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을 불렀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만델라와 같은 이 긴 동굴과 같은 이런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이 이 여정을 어두운 동굴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했을까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밀려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표제, 이 57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이 아닌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서 이 시를 쓴 것이라고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윗이 굴에 숨었던 사건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 사울의 추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이 가드 지역에 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또 사울에 쫓기던 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가서 엔게디라는 지역에 있는 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정예 군사가 3,000명이 유대 광야를 다 흩어져서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굴에 사울의 군사들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굴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사울이 그 굴에까지 왔기 때문에 들킬 수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고요. 너무나 두렵고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굴에 갇힌 둘에 숨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엔게디 지역에 있는 굴에 숨었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군사들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학자들은 엔게디 지역의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굴에 숨어 있으면 그래도 사울이 나를 쉽게 찾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거기가 은신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굴이라는 것이 사울이 직접 그 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막아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굴에 숨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그때 사울이 굴에 온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숨어 있을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살짝 나와서 찔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달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두려운 이 순간에 칼을 들어서 사울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자기는 굴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를 숨겨주시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굴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마음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의 추격을 계속해서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울의 추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울 앞에 다윗은 너무나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주권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3절에서
능력과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또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 앞에 사울이 와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자기를 감추어 주시고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 살 길이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두려워하고 그 일을 자꾸 집중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나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살 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그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능력,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는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굴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지만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나를 향한, 내가 지금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이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런데 다윗은 숨기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지금 사자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들은 힘과 공격력이 뛰어나서 정말 포식자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협을 상징하는 사자들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으니, 자기의 지금 상황이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다 나를 지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누워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냥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음해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과 화살로 직접적인 위험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비방하고 음해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긴박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정말 자기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어떤 원수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절대 권력자보다 더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오히려 하늘 위에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너무 집중해요. 문제를 날마다 묵상해요. 머리로. 바꿔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지만, 바위가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자꾸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는 태산만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에 집중해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엄청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될 때 내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고 내 발에 밟힐 때가 올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보다 더 능력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해 보여도 이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실려서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 안 실리고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가 내 발 아래 밟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가 태산만해져서 여러분 정말 숨쉬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오히려 패하게 하실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 앞에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죄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앞에 그물을 준비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억울하다.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놨어요. 나를 빠뜨리려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우물에 그들이 빠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두려워했던 구덩이가, 내가 두려워했던 그물이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빠져 죽을 웅덩이고 자기들이 걸려 넘어질 그물이구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묵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속지 마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너무나 커 보였던 나를 위협했던 그 문제들이 오히려 내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오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관계가 또 틀어지면 참 많은 마음의 전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늘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문제를 대항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손벗고 나서서 싸우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전해야 돼요. 그죠?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 나는 숨어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동굴과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변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가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직접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먼저 피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그만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신기해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큰 것에 집중하면 좋은데 안 보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뭐 오늘 해결됐다고 문제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손 벗고 뭐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갖다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개입하셔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57편을 어려운 분들 계속해서 읽으시고 내가 다윗이 취했던 이런 태도들을 취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금속판에 그림을 새기기 위해서 작은 이 철필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교한 이 세밀하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세부적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세밀하게 작은 문제들에 집중해야 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완성도 있게 멋지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큰 그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설계도, 멋진 설계도,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이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거를 놓치고 내 세부적인 삶, 세부적인 어떤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멋진 설계도가, 나를 향한 멋진 설계도가 있다. 이거를 믿으시고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이제 다니엘 기도의 현수막을 뗐습니다. 저기에 이제 현수막을 하나 붙일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수막을 딱 붙여놓고 여러분 맨날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은 그냥 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해 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내 앞길을 막으려고 준비한 그물, 웅덩이에 원수들이 빠지게 하시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작정합니다. 나는 사울과 싸워야지. 그래서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결정했어요. 사울을 죽이려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결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단단히 세워졌다. 내 마음이 고정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에 자기의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은 동굴까지 지금 사울이 쫓아온 극한 상황에서 그와 맞서 싸우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진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는 내가 결정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만약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악기는 늘 들고 다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 앞에서 쳐줬던 악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히려 어쩌면 일어나기도 어려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 작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에도 그죠,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후루룩 그냥 지나가. 아, 들었어. 좋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도전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작정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해야지.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꾸 그냥 떠내려 보내. 그리고 언젠가 작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냥 희미해져 갑니다. 다윗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울과 싸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그가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 집안일이든 뭐 직장에서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틀어놓고는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찬양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바쁘고. 근데 주일날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오셔서 찬양을 뜨겁게 하세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그냥 말씀의 주제랑 비슷하게, 그죠? 죄짐 맡은 구주로부터, 네, 정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길 자가 누구예요, 그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 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일날 일찍 오셔서 그냥 음치라도 괜찮아요.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 이런 것도 찬양인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내가 믿음을 실어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약간 기도는 뭐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많은 가사들 중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선포적인.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 이전에는 이 기도조의 찬양을 많이 했어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찬양, 프레이즈, 하이 프레이즈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으로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찬양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네, 막 자기의 어떤, 물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눈물로 아뢰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이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만 실어지면 기도보다 훨씬 파워풀해요.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인숙 박사는 우리 교회 찬양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요. 조은경 집사가 생으로 방방 뜨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네, 여러분 일찍 오셔서 오늘도 뭐 때문에 킥킥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킥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래?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중에 잘 못하시죠? 주일날 오셔서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많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는커녕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도망 다니고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러나 자신을 기름 부으셨는데
왕 위에 오르게 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동굴에서가 아니라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러면 믿어지면 내 이런 김칫국을 믿음으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만 모자란 날에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도망 중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가장 높은 궁창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될까요? 주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이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크다. 지금 숨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주님의 그 말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궁창에 이른다. 널리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보다 높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궁창에까지 이르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말 완전히 이루셔서 하늘 끝까지 닿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말씀을 붙드셔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지신 이 놀라운 계획을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성취할 것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얼마나 멋질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처럼 명령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찬양해라. 여러분 명령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꾸어서 그동안에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동굴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게 될 것도 미리 김치국을 마시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어쩌면 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승리했는지 자신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이 정말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감사와 찬양으로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네,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